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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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죠.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죠. 18절 이 앞부분을 우리가 못 읽었어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서부터 읽은 것 같네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표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 얼른 들어서는 무슨 내용일까?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조금 더 개역개정의 번역이 좀 거칠기 때문에 새 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18절부터 새 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뜯었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나오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흔히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한 장자들의 지표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훌륭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했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겠다 하였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을 곧 피조물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하죠.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9절이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이렇게 풀어서 성경을 읽으니까 조금 좀 가까이 오십니까? 저는 그런데 그냥 성경, 이 성경이 저는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달라지는 두 가지 하나님 그런 경험이 변증법적으로 내재가 돼 있어요. 하나는 시내산에서 벌어진 사건, 시내산 경험. 하나님 경험이 불, 흑암, 침침함, 폭풍, 나팔소리, 무서운 말소리로 묘사가 되죠. 이 사건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초반부에 모세는 시내산에 오르게 되죠. 거기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완성해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야훼는 모세에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다. 셋째 날에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소리가 났다. 묵백성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멀리서 보고 떨었다.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18절에 증거합니다. 자신들이 죽을지 모르니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청하죠.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장에 여러 율법 조항이 나오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랐을 때 출애굽기 14장 17절에 야훼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모세된 현상은 화산 폭발과 지진과 천둥 및 번개로 보여요. 고대인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하는 자연 현상이 두려움 그 자체였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워. 하나님이 노하셨어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고대만 그 인만이 아니라 물리학에 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 현대인들도 해일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현상이 눈앞에 닥치면 두렵죠. 무섭죠. 고대인들은 자연현상의 이치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더 심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른 민족이나 다 마찬가지죠. 차이가 있다면 다른 민족은 위력적인 자연 자체를 신으로 섬겼다면 이스라엘은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를 비롯한 대다수 제국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으나 이스라엘은 태양을 만든 야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탈자연 숭배 또는 탈주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연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런 이치는 오늘도 또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자연과학자들은 자연현상을 궁극적인 현실로 붙들고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연현상 너머, 그 너머에 깊이 있게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러러보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연과학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것을 절대하거나 거기에 우리가 덜덜 떨고 두려워하고 우상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과학결정론은 매우 비상적인 세계관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참된 사랑과 예술과 시 경험을 뇌과학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그래요. 전자계산기에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수학 개념을 아는 게 아니죠. 과학자나 핵 에너지의 메커니즘을 조작할 수는 있으나 핵이 인류를 비롯한 지구 모든 생명체를 멸절시킬 수도 있어요. 자연과학이 우리 삶을 부분적으로 풍요롭게 하기는 했지만 기후 위기를 촉발하기도 한다. 시내산 이야기가 묘사하는 화산 폭발과 지진과 뇌우는 하나님 경험에 대한 은유이자 비유입니다. 그런 경험이 지금 우리의 일상에도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면 나는 누구지? 라는 궁극적인 질문 앞에 서면 자신이 지금까지 붙들었던 토대가 모두 무너지는 경험이 발생합니다. 교사, 교수, 법관, 국회의원, 연예인 등등 자기의 자리가 확실하지 않죠. 어머니의 난제와 아버지의 정자가 결합해서 한 달 정도 자란 개체를 폐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크기가 5mm 정도인 폐하와 지금의 우리 자신을 연결해서 생각하기 아주 어렵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어디지? 라는 질문 또한 그렇습니다. 안락한 집안이나 교회당이나 카페를 생각할 수 있죠. 우주 전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너무나 낯선 곳이죠. 그래서 45억 년 전이라는 지구 나이에서 볼 때 인류의 조상인 호모 에렉투스의 시작인 200만 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길지가 않다. 200만 년이 얼마예요? 그죠?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길지가 않다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 인류가 멸종해도 지구에서 생명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실존이 외줄타기와 비슷하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각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커다란 그림을 놓고 본다면 이런 경험을 본문은 흑암과 불과 나팔소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에 시내산 그 전승의 신명기 비전에 나오는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신명기 9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어요. 본문 21절 한번 더 보죠.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흑암과 불과 나팔소리 21절에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라는 모세의 발언을 인용합니다. 모세는 야훼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삼킨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에 진노하시고 진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했는데
이런 두려움은 개인과 인류의 멸절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 인류가 다 멸망해버릴까봐 모든 것이 지나가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상황을 누가 견뎌내겠는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야죠. 어쩔 수 없지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뭐 인류가 그렇게 해서 멸망한다면 어쩌겠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무조건 일상에 괴물이다. 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소주라쳐 놀라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과연 그럴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그런 놀라는 경험을 자주 하고, 무딘 사람은 죽을 때나 돼서 하죠. 이런 공포와 충격 속에서 고대 이스라엘이 찾은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예, 앞에서 설명했듯이 신의 산 전승은 율법 이야기입니다. 자기와 전체 인류와 자연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 제도를 만들었고 온갖 종류의 제사 의식도 개발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문법과 불문법, 그리고 수많은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됐을까? 아니죠.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이 됐을까요? 정말? 우리의 일상으로 바꿔 말해 살림살이가 넉넉해지고 교양인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해서 생명 충만함과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나아갈수록 생명 감수성이 더 산만해지고 무뎌지는 건 아닌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신의 산에서 궁극적인 대답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을 수 있을 뿐이다. 거기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교 경험만 할 뿐이다. 종교 경험이 구원으로 가는 출발점은 되지만 종착점은 당연히 아니죠. 22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온 거예요.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그것을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22절에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풀이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의 산에 나타난 강력한 현상은 보이는 것이지만 시온산에 나타난 현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온산에는 신의 산에서 나타났던 불침침한 폭풍 현상이 없어요. 예, 신의 산은 압도적인 자연 현상을 가리키지만 시온산은 비밀스러운 영적 현상을 가리킨다. 그래서 시온산 경험은 모호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붙들고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는 기원 후 90년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90년대. 당시 교회의 상황이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오늘 교회 본문에 포함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 단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소제목이 달려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0년대 그리스도교는 이런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는 정도로 생존 자체가 위태롭다.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당 축출이 현실화되는 시기, 그런 위기는 기원 후 70년에 끝난 유대전쟁의 결과다. 유대교는 성전 파괴 이후 율법 중심 종교로 자리매김이 됩니다. 느슨하게 연대하고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을 강요했고, 그리스도교는 그들의 강요를 거부했고, 너는 회당 출입을 할 수 없게 돼요. 더는 회당 출입을 못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로마 제국 시대라는 어려운 상황에 유대교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의 고대하던 예수 재림도 그 가시권 안에 들어오지 않았죠. 예,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25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천국을 꼭 소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죽으면 끝뿐이지. 이러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이 반드시 있을 것이야. 나는 하늘에 가서 천국을 누리고 내 자녀들을 돌보며 돌아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싶어. 이런 소망을 호겨 가지셨거든. 예수를 그냥 예배나 드리지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은 모세를 중심으로 한 고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경험이라고 한다면 시온산은 예수를 중심으로 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경험이라는 것. 시내산은 율법이라는 특징이 있다면 시온산은 복음이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 시내산은 땅의 흔들림이라고 한다면 시온산은 땅만이 아니라 하늘의 흔들림도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그 우주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만물은 흔들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그 시온산 사건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전혀 새로운 태도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90년대 초기에 그리스도인들도 회당 축출과 재림 연기로 인해 낙심하지 않겠죠. 28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말도 메타포로 읽어야 합니다. 27절을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지죠.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을 곧 피조물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것들을 다 추려내고 나면 남은 자가 얼마나 될까요? 아주 소수이겠죠. 모든 피조물은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검찰도 법원도 학교도 궁극적으로 교회도 없어질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남는 거죠. 모든 그 불순물 제거할 때 어떻게 해요? 침전시키죠. 그래서 위에 것들을 다 따라버리고 나머지 깨끗한 물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없어진다는 말은 만물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 후에 영원한 생명이 발현될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이 시온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가리킨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늘을 흔들며 만물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이 찬란한 세속적인 문명을 꽃피우는 21세기 누가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나라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로 번역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곧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은 모두 흔들려요. 집과 강과 산과 지구도 흔들립니다. 묵시적 종말을 가리키는 계시록 6장 13, 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아주 사실적인 묘사가 나와요. 언젠가 세상은 다 무너지고 변할 것이다. 우리 개인의 죽을 때 우리와 관계하던 모든 것이 해제가 되듯이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의 근거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내산의 그 충격에서 벗어나신 경험 분명하신가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느낌 있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열정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시온산으로 돌아오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시내산에서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사실은 시내산 경험만 있어도 대단하긴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다시 그리스도 신앙의 초보로 안내합니다. 히브리서가 그래서 있는 부분이에요. 그 초보는 세례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더불어 다시 산다는 그리스도 종교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시내산에 머무는 사람인데 죽었다는 사실을 전제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이 성립이 되죠. 여기 50세 이상 된 교우 중에 50년 후에 살아있을 분은 별로 없어요. 당연히 돌아가죠. 우리 모두는 돌아갈.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루하루 내가 가까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아들이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한 제목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제가 아들을 보고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은 거나 어찌 보면 마찬가지. 언제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제도 교통이 굉장히 아주 불안했잖아요. 눈만 조금 더 와도 이렇게 어떻게 될지 우리 몰라요. 예정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 나와 함께 우리 돌아갈 때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해도 함께 안 가잖아요. 혼자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거. 어렵지 않겠죠? 판넬베르크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의 십자가처럼 사건 뒤로는 누구도 혼자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라 불렀던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위로를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어차피 한 번은 꼭 가야 할 그 길 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노골적으로 여러분 죽을 때 누가 옆에 있기는 원하시나요? 아내나 남편, 또한 제자, 자식,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목에 뭐 이런 게 다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별하고 헤어지는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믿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부활합니다.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혀 새로운 존재로 부활 생명체로 변화된다고 하죠. 이런 점에서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죽음과 부활이 이미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 이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8절에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기자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십시다. 경건함과 두려움은 경제 만능과 각자 도생과 자기 중심성이 아닌 하나님의 눈과 그 심정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태도라는 거죠. 경건함, cloudly, fear로 그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cloudly, fear, away, cloudly, fear로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십자가에 체험되는 예수의 하나님 경험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알게 된다. 현재와 미래에 걸친 자기 인생 전체가 눈에 걸리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살아가시고 힘차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굳게 붙들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순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결코 외롭거나 두렵거나 염려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